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257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3장 사후세계. 인간의 의지와 자유의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 인간의 정신세계는 불교의 구분법을 빌리면 육식과 말라야식, 아레야식의 8가지가 있다. 여기에 신이 심어준 초월의식인 백정식을 더하면 모두 9가지이다. 육식에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를 말한다. 눈으로 보고 아는 안식은 제1식, 귀로 듣고 아는 이식은 제2식, 코로 아는 비식은 제3식, 혀로 아는 설식은 제4식, 피부, 통점 등 몸으로 아는 신식은 제5식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아는 의식이 제6식이다. 제1식부터 제5식까지는 제6식의 기초가 된다. 제1식부터 제6식까지는 매우 불완전한 인식이다. 말라야식, 제7식이며 잠재의식이다. 전생에서 겪은 일이나 이전에 경험한 일과 그에 대한 인식이 잠재된 것이다. 말라야식. 아레야식은 제8식이며 무의식이다. 수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경험하고 인식한 것들이 의식 저편에 깊숙이 자리한 것이다. 백정식, 백궁에서 심어준 초월의식으로 바른 인식이다. 양심은 백정식에서 발휘된다. 우리의 정신세계에는 제1식부터 제6식까지의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며 나머지 99%는 잠재의식, 무의식, 초월의식이다. 그중 잠재의식은 4% 정도이며 무의식과 초월의식이 95%를 차지한다. 꿈은 주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끌려가면 운명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신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신도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지에 따른 언행의 결과는 인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죄업이 따른다. 자유의지로 자신이 향상되기도 하고 또 도태되기도 한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늘이 인간을 심판한다. 자유의지를 준 대가이다. 자유의지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몸이 망가진다. 동물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 본능을 넣어 살게 해 놓았다. 인간은 본능에다가 자유의지를 줬다.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된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 신이님, 신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통제불능이 되게 했나요? 창조주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 엎드려 절받는다면 기쁨과 보람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개인의 혼을 준 거야. 그럼 신도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군요. 당연하지. 그것을 구운 고구마 효과라고 하는 거야. 지구라는 우주의 자궁에서 인간을 성장시켜 하늘에서 탄생하게 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준 거야. 구운 고구마 효과가 뭐예요? 아들이 엄마에게 떼를 써서 용돈을 받아 놀러 갔는데 그 용돈의 절반을 아껴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며 엄마가 좋아하는 구운 고구마를 사왔을 때 엄마는 감동하고 눈물이 나는 기쁨을 느끼는 거야. 아들, 용돈을 아껴서 구운 고구마를 사왔어요. 엄마, 아이고 기특해라 고맙다. 만약 엄마가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저녁에 구운 고구마를 사오라고 해서 사왔다면 엄마는 감동할 수 없는 거야. 신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인간이 스스로 신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효도할 때 기쁨과 감동을 느끼는 거야. 신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인간이 스스로 신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효도할 때 기쁨과 감동을 느끼는 거야.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유와 방종과 자유의지의 차이점. 신이님, 자유와 방종은 어떻게 다르며 자유의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야. 세금을 내어 납세 의무를 지켜야 사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지. 법은 법으로 통제받는 것은 자유, 양심으로 통제받는 것은 자유의지.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군요.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린다면 그것은 방종이야. 자유의 반대지. 자유는 선과 악의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 제약을 받는 거야. 자유의지는 자유, 방종. 통제받지 않는 자유가 방종이야. 그럼 자유의지와 자유는 다르군요. 자유의지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신이 인간에게 준 고유한 권리야. 자유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거야. 양심은 자동 통제 장치이군요. 자유의지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지. 그래서 자유의지는 오직 창조주가 주신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받는 거야. 인간의 지혜, 지식 단계. 인간의 지식, 지혜는 6단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아는 생이지를 포함하면 7단계. 7단계는 차례로 생이지, 사물지, 사실지, 학이지, 창조지, 본이지, 천이지의 단계이다. 인간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끌려가 운명의 지배를 받기 쉬우나 주어진 자유의지에 지혜를 더하면 운명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영적 진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생이지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 등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사물지는 어린아이처럼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어린아이 눈에는 1억짜리 도자기 고려 청자로 된 술잔도 물컵으로 보인다. 사실지는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으로 사실에 좀 더 가깝게 아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1억짜리 고려 청자 컵을 보고 값비싼 고려 청자 도자기 컵으로 사실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지이다. 학이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다. 학교에서 도자기 컵을 배워 알았다면 그것이 학이지이다. 창조지. 스스로 새로 만들어낸 지식이다. 배운 적도 없는데 궁리하여 도자기 만드는 법을 창의적으로 개발했다면 창조지이다. 여기까지는 지식의 단계이다. 권위지는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토대로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말한다. 천이지는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이다. 공장에서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권위지이다. 전부적으로 도자기를 잘 만들 줄 안다면 그것은 천이지이다. 죄와 죄악. 죄란 한자로 눈목안일비이다. 이것은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네 가지는 사랑, 사덕, 사단, 사람이다. 이 네 가지를 사선이라고도 한다. 사선은 사랑, 네 가지 기쁘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안랑, 얼굴 표정으로 기쁘게 함. 언랑, 말로 기쁘게 함. 신랑, 몸으로 기쁘게 함. 물랑,
물질로 기쁘게 함이 사랑이다. 사덕은 인의 예지를 사덕이라고 한다. 의짐, 의로움, 예의 바름, 지혜로움의 네 가지 덕이다. 사단은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자신의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악행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는 마음이다. 사단은 사덕을 행하는 실마리가 된다. 사람이란 신효애교, 즉 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자식을 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효애교를 갖추지 못하면 인간일 뿐 사람이 아니다. 죄와 죄악. 죄는 한 번의 잘못을 말하며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죄악은 상습적 잘못으로 용서받지 못하며 윤회에 반영된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무엇을 죄라고 하나요? 신이님, 무엇을 죄라고 하나요? 한자의 뜻대로 풀어보면 죄는 네 가지 넉사 아닌 것 아니비란 뜻이다. 네 가지가 아닌 것이 바로 죄인 거야. 네 가지가 아닌 것이 도대체 뭐예요? 네 가지는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사람이요, 셋째는 사단이요, 넷째는 사덕이란다. 사랑, 사람, 사단, 사덕. 알겠지? 사랑과 사람이 한자가 있는 거군요. 그래, 이 네 가지가 들어가지 않은 모든 행위는 다 죄가 되는 거야.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죄와 죄악의 차이가 있나요? 신이님, 죄와 죄악은 어떻게 다른가요? 죄가 상수도라면 죄악은 하수도이지 엄청난 차이가 난단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죄가 쌓여서 죄악이 되기 전에 반성하고 빨리 사과해야겠네요. 죄는 뉘우치면 없어지지만 죄악은 반성하지 않고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란다. 지하 천년수보다 상수도물은 화장실 정화조물과 축사, 공장 폐수와 농약들이 섞여 있기에 100여 가지 화공약품으로 소독했다지만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군요. 상수도물은 때를 씻을 수 있지만 이미 하수도물, 죄악이 되어버리면 더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기에 하늘이 하수도로 버리기 위해 요절, 일찍 죽이는 것과 죽음의 호르몬으로 천벌을 주는 거야. 법을 어겨 불법을 행한 자는 판사가 형을 주지만 양심을 어겨서 남에게 죄를 지은 자는 하늘이 벌을 주는 거야. 형과 벌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죄를 지은 자는 뉘우치면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법을 어긴 자는 뉘우쳐도 반드시 형을 받는다는 것이 큰 차이야. 죄도 무섭지만 죄악이 더 무섭고 법은 뉘우쳐도 소용없이 형을 받는다니 절대 둘 다 어겨서는 안 되겠네요.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죄와 불법의 차이가 있나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것도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모두 죄가 되는 거네요. 내 자식에겐 고깃국을 먹이면서 밥도 못 먹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아무런 도움 한번 안 주는 것도 바로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죄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 표정에서도 말 한마디에서도 남을 외면하는 것에서도 짓게 되므로 항상 죄의 네 가지 뜻을 기억해야 해. 인간들이 내 자식만 많이 먹이려고 하는 것도 죄가 돼. 신이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수도가 된 것 같아요. 수도물이 하수도물이 되면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가 없겠지. 일반적인 죄악은 호르몬 작용에 의한 벌을 받지만 윗사람인 부모나 스승이나 신에게 죄악을 저지른 자는 하늘을 기울게 했다 하여 갑자기 교통사고 등의 요절로 생명을 뺏는 벌을 주기도 하는 거야. 요절,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죄악을 행한 자는 하늘이 죽인다. 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는 하늘이 벌을 주지만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하면 인간인 판사가 형을 주는 거야. 양심을 내가 자주 어겼는데 그러니까 법보다도 양심을 어긴 죄가 더 나쁜 것이야. 죄가 쌓이면 쓰레기 하수도물이 되지만 법을 어긴 자는 전과자가 되는 거야. 하늘의 저울은 죄, 불법보다 죄가 더 크다. 죄가 더 무겁지. 하늘의 저울은 죄가 더 무겁답니다. 불법의 종류, 교통위반 등의 위반 행위는 위법, 법을 악용하는 것은 편법, 탈세 등 고의적 면탈, 죄를 벗으면 탈법, 강도, 살인, 상해는 범법, 죄는 하늘이 심판하고 불법은 판사가 재판해.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벌과 형. 신이님, 벌과 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벌은 양심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에게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행은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한 자에게 인간인 판사가 내리는 것이야. 벌과 행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벌의 재판관은 창조주이고 행의 재판관은 판사이니까 차이가 크지. 그럼 벌과 행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벌이 더 무섭지. 살인범이 행을 받고 복역을 다 끝냈다고 해도 추가로 하늘이 주는 벌을 또 받게 되는 거야. 죄도 자주 반복해서 죄악이 되면 유전자가 후손에게까지 저주를 내리고 결국 소돔성처럼 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행은 법정에서만 결정나지만 벌은 개인과 인류 전체가 타락했을 때는 소돔성과 노아의 홍수처럼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받기도 하는 거야. 개인별로는 요절과 유전병, 호르몬 등으로 심판하지만 집단 심판도 있기에 벌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